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 사무엘하 12장입니다. 7절로 우리 15절 앞부분까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책 480면에 있습니다. 480면 우리 찾으셔서 합심해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실전의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또한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3.1절 101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101년 전에도 정말 일제 식민지로 인하여서 고통이 이 땅에 넘쳐났죠. 그리고 101년이 지난 지금 우리 현실을 돌아보게 되면 여전히 이 상황은 모습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고통받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101년 전에 일제 식민지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에 여러분 정말 힘없는 민초들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정말 이 땅의 일제의 고통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 도화선이 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101년이 지나서 지금 이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으면서 정말 서민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서민들이 하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서민들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서민들 중에 특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거든요. 정말 우리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거든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사순절 주간을 우리가 지나는데 이러한 때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찢고 회개하는 가운데에 악에서 떠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내 땅을 고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여전히 고통으로 가득하고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헬렌 켈러가 삼중 고통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헬렌 켈러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또한 이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통이 정말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가만히 한번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그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로 우리가 이 땅을 채우고 있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나시면서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또한 이 마스크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불안한 답답한 그런 상황 여러분 지났을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뉴스를 보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 이 문제 때문에, 확진자라는 이 늘어나는 이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정말 우울한 그런 모습으로 지나셨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의 책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우리가 이 당할 때에 성경은 해답을 우리 가운데 제시합니다. 오늘 예배 부름 속에 제가 역대하 7장 13절, 14절 그리고 16절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고, 제가 기도할 때에 시편 91편 1절 그리고 이 3절을 여러분 가운데 읽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시편 91편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그리고 이 사순절 절기를 우리가 이 지나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이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그리고 이 시편 91편 전체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되고, 정말 여러 주변에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지난 우리 11장에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 사건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칼, 오늘 1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 12장 이후에는 계속 다윗이 하나님의 이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이 모습으로, 어둠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나지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판인가 징계인가 라는 것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늘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이 뭔가, 그리고 징계라는 것이 뭔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우리가 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건가,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가 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서 우리가 그 일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뭐라고 그랬나요? 죄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징계는 뭐라고 그랬나요? 죄 때문에 이 주어지고 있는 심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훈련 목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로 징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 대한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죄의 문제를 책임지신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지난 모든 과거 이 인류와 앞으로 오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책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여러 많은 고통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판은 죄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거라면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책임을 지셨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심판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징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1%라도 우리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마땅히 사망이에요. 왜냐하면 죄삭선 사망이거든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질서를 잡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원칙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의 이 원칙이 없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지옥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방종 가운데에 나아가는 그런 이 세상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지만 하나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은 징계를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고 의도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에요. 11장이 문제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윗이 범한 바세바를 범한 이 사건이 문제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읽어드린 12장에는 징계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주어지고 있는 그 장이 바로 12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 왕은 죄를 범하자마자 어떻게 되었나요? 즉시 왕위가 폐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경우는 왕위가 폐하여지지를 않고 정말 이 징벌의 선고를 받고, 그러면 이 다윗이 사울보다 범한 죄가 약하여서 경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닌 것 알잖아요. 다윗이 더 흉악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엄청난 죄를 범한 다윗은 어찌해서 왕위가 피해지지 않는 그러한 이 모습일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계속 강의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 결론부터 여러분 가운데 말씀드린다면 사무엘하 7장에 주어지고 있는 이 메시아 언약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메시아 언약이 왜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죄를 범할 때마다 피하여진다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에 메시아 언약이 우리 가운데 없다,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이 없어졌다,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범할 수 없잖아요. 죄를 범할 때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단하는, 심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여러분 진행될 수가 없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으며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가만히 비교해 보게 되면 다윗에게는 메시아 언약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아 언약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신약의 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메시아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시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서 이제는 구약에는 메시아 언약을 통해 그들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나아갔다면, 지금은 메시아 언약을 믿는 그 이 믿음으로 구약의 성도가 구원을 얻었다면, 지금 우리는이죠, 메시아 언약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책임을 지셨어요. 이사야서 53장을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가 또한 보게 되겠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고 우리 주님이 정말 이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책임을 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방종할 수 있는가? 아니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은혜예요. 일방적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만, 또한 우리가 구원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 의로운 방법도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다시 우리가 거론을 하면서 나가게 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우리가 다시 오늘 이 본문을 돌아오시게 되면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1절로 6절까지 보게 되면 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11장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12장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1장 앞부분부터 이미 우리 주님은 해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거는 범죄한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시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범죄를 해요. 죄를 범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먼저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우리가 읽어드린 그 말씀처럼 내가 어찌하여 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업신여기고 나보게 악을 행했냐라고 그렇게 9절에 이야기하고 네가 나를 업신했다라고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처럼 다윗이 11장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 정말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를 다윗 정도의 믿음의 그러한 이 영웅이라면 하나님을 먼저 찾을 거다? 아니에요.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단,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나단을 그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단을 또 보내세요. 먼저 전에 보내셨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 사무엘하 7장 4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는 이 좋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텐트 속에 초라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7장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가게 되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 성경이면 정말 그 구절을 할 때에 줄을 끊고 연결을 해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7장에 찾아왔을 때는 메시아 언약을 그 가운데 세워주기 위해서 찾아왔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2장 1절에서는 나단을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가 다윗에게? 이유는 간단해요. 다윗이 범한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이 범한 죄가 드러나야 정말 회복될 가능성이 열려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유도순 목사님 이 구석사 세미나에 이렇게 제가 한 번씩 가끔 참석하는데 참석해서 이렇게 듣다 보면 그 유도순 목사님 강의 중에 제가 정말 이 인상 깊게 받는 게 뭔가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은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가 우리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고 복음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해주면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이 흉악한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이 범한 죄를 드러나게 하는데 정말 부자와 가난한 그 이 사람의 이 비유를 통해서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마땅히 5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제가 이것까지 다 설명하면 오늘 준비한 설교가 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가 없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이 부자가 자기는 가진 것도 많은데 이 가난한 자가 정말 어린 암양이 하나 있는데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아끼는 이 암양이 자기 자식과 같은 거예요. 자기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가 손님이 찾아왔을 때에 자기 것 잡지를 않고 가난한 자의 이 자식과 같은 이 암양을 뺏어다가 대접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분노합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스스로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 귀에 들려지고 있다면 아직은 소망이 있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정말 마땅히 죽일 자다, 죽어야 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서 이 말씀 앞에 비춰서 내가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이 회개가 있게 되면 여러분 가능성이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장 1절부터 우리가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12장이 11장이 문제라면 12장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마땅히 그 사람은 죽을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7장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당신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인이요, 당신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런 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 나단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런 이 존재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거기 7절 그 뒤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9절에 그 8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 다윗에게 베푼 이 은혜가 부족했더라면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그 가운데에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량없는 이 은혜에 대해서 그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9절에 다시 한 번 더 그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죄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에는 당신이 그 사람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리고 다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러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네가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의심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다윗의 구체적인 죄를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구체적인 죄를 그 가운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나단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는 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보기에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보기에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도 이 나단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이 나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이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책망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은밀한 중에 행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은밀한 중에 다 감추기 위해서 정말 그는 암몬 자손의 이 손을 빌려서 우리아까지 죽이는 그러한 이 모습을 했지만 하나님은 나보기에 그러면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게 나와 있거든요. 은밀한 중에 범한 다윗의 이 숨은 죄를 하나님은 낱낱이 다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적석에서 인정하게 만들고 있는 고백하게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구체적인 죄가 다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정말 해결로 나가게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했던 시편 51편을 가지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지적을 받고 다윗이 13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비록 짧게 나타나 있지만 그런데 그렇지만 라고 이야기하는 식의 변명은 없는 정말 짧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 자가 바로 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뇌이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책망하는 그 다윗의 이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네게 해준 게 얼마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그 이 양치는 목동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세웠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다윗도 짧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있죠. 하나님은 적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단이 13절을 보시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이 즉각적인 하나님의 이 제사함의 선포가 그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심이 어찌 그리 빠른지. 여러분 우리가 이 잘못하고 우리가 이 죽을 죄를 범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에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즉각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책임을 지셨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방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51편 말고 시편 32편에도 이것을 가지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시편 32편 3절로 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편 32편 3절로 5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나단이 찾아왔을 때가 언젠가 하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11장과 12장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혹독하게 징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4절을 보십시오. 13절 끝에는 당신은 죽지 않는다. 그런데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을 아이가 아니고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이 낳은 아이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1년이 지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32편 3절로 우리가 읽을 때에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 있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1년 동안 다윗이 하나님을 자꾸 회개할 기회를 그 가운데 주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게 만들고 구체적인 죄가 드러나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는데 그때 이 다윗의 그 고통을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 아마 피골이 상정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성경이면 거기 동그라미 하나 치놓으시죠. 곧 여러분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이 흉악한 죄 1년 동안 감추고 정말 이 죄책감 때문에 종일 신음하면서 뼈가 쎄하고 정말 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마르는 그런 이 모습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죄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홀가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오늘 읽어드린 그 본문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시편 32편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왜 다윗은 죽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고 다윗은 죽지 않고 네가 낳은 아이가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구속사의 중요한 하나의 키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대속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징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혹독하게 주고 있는 이 징계를,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성경은 동일한 걸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더욱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성숙하게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생명의 부양자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그 가운데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더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교훈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잠깐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2장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367면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 거기 우리가 징계받을 때에, 우리가 이 징계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징계받을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죄를 다, 죄값을 다 책임지셨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징계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에 징계받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나, 이것도 우리 가운데 가르쳐줘요. 그래서 12장 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 징계받을 때에 올바른 태도가 뭔가 하면 경히 여기면 안 돼요.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정말 우리는 아무 상관없이 우연히 정말 세상에 이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정말 이 박쥐가 퍼뜨리는 그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고 있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주권을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면 안 돼요.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경히 여겨서도 안 되지만 낙심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낙심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잘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경히 여기는 것도 안 되지만 낙심하는 것도 우리가, 징계받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 건너뛰어서 10절을 보시게 되면
징계의 목적이 뭔가를 저는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믿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징계의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0절을 보시죠.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여러분 거기에 줄을 하나 끊으시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징계의 목적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 그죠? 슬퍼 보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징계를 다 잘 마치고 난 다음에 후에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징계의 의미, 징계의 의도, 징계의 목적, 정말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보자라는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연히 일어난 것 아닐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의도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경히 여겨서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개인 위생도 지켜야 되고 또한 우리가 정말 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생명의 부양자로 생명을 전파하고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맡은 사명인데 우리가 정말 이 잘못해서 자기 철저하게 이 자기를 관리하고 정말 혹시나 우리도 전염병 걸릴 수 있어요. 바이러스 걸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자가 격리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또한 우리가 다중시설에 나아가는 이런 모습도 절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에게 불안과 염려를 주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전파하는 그런 이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안 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차선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숫자가 자꾸 늘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슬퍼 보이고 지금은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징계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유익하게 영적인 경건함으로 성숙함으로 우리가 나가서 유익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다윗은 영원히 내 칼이 영원히 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형제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칼을 들이대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고 칼이 떠나지 않는 그 모습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왜 제가 이것이 12장이 하나님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에 구속사의 해답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범한 이 죄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참소가 그죠? 다윗이 아무리 감춰도 다윗이 낳은 이 아이가 바로 네가 범한 죄 때문에 일어난 산물이 아니냐라고 자꾸 이렇게 이 참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해방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이 다윗을 끊임없이 참소하는 그 이 모습으로 나아갈 근거지를 동기를 그 가운데 부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주고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이 그 15절
후반부 밑에 보게 되면 다윗이 낳은 아이가 여호와께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도 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18절에 보게 되면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일반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해답의 핵심이 바로 13절부터 이 14절 사이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물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죄사함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여러분, 우리 죄사함이 어떻게 가능해졌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반드시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또 원수로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뭔가? 사단은 끊임없이 그 참사하고 이 고소하고 이런 이 모습을 그 가운데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구속사의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성경이 하나님 주시는 문제에 대한, 이 인간이 만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찾으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 이것만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하죠. 로마서 3장 25절을 보십시오. 신약성경 243면에 보게 되면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에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여러분 전에 지은 죄는 구약에, 지금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게 되면 구약에 지은, 이 구약의 성도들이 지은 죄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의미인데 있죠. 간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고도 못 본 채 지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 하나님이 모르셨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간과하고 못 본 채 넘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구약에 이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 보고도 못 본 채 그렇게 넘어가고 하셨던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언제 나타냈는가 하면 26절을 보시게 되면 곧 이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때가 언젠가 하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은 못 본 채 간과하고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책임지시고 십자가의 죄값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26절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주님의 죄를 다 담당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때의 자기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공의로우심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죄를 보고도 못 본 채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때에 2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롭고 자기의 의로움도 드러내시고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음으로 다윗의 죄가 사야지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건 하나의 예표적인, 구속사의 예표적인 그런 모습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죄가 사하여지고 원수의 비방도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로 구속사의 중요한 그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내가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자신이 죽는 것보다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이 더 죄의 이 아픔이, 죄의 이 결과의 이 아픔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있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이 궁극적인 구속사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 이때 시편 51편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온 때에 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 시편 51편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다윗의 이 회개와 그때의 이 처절함과 하나님의 이 제사함의 이 의미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는 그러한 이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했을 때 즉시 제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지만, 그리고 그가 낳은 아이가 죽는 그런 고통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다윗이 죄를 고발하고 지적했던 나단 선지자가 이 솔로몬이란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바꿉니까? 여디디야. 여러분, 여디디야라는 뜻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를 위해 기름 부음이 무임하게 할 정말 구속사의 이 맥이 끝일 그러한 이 위기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다윗의 왕자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가 그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회개케 만들고, 그리고 이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원래 상태로 하나님은 되돌리시고 있는 이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벗어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멀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게 되면 위기 가운데, 절대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존재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TV 뉴스를 혹시나 틀어서 보시게 되면 그 절망의 그 상황이 여러분들이 더 여러분 마음을 짓누를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 이 의미로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 14절 그리고 시편 91편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가운데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우울을 극복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환한 미소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소망의 통로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양한, 이 생명을 전파하는 생명의 전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정말 저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시는 주님, 정말 전염병에서 건절되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이 속히 끝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 각자의 일터에서 마음껏 웃으며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